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바른 신앙을 회복하라. 여러분 주보에 보면 부제목이 조그맣게 나오지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잘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후르 칵테일입니다. 한국말이 더 편하죠.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인 것입니다. 유학생활 하면서도 이거 참 많이 사 먹었어요. 과일보다 싸고 이걸 사서 아이들 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안에는 4, 5가지 이상의 과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인애플도 있고 배도 있고 미국 배도 있고 코코넛도 있고 체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망고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다 맛있고 달짝지근한데 아이들이 어릴 때 이걸 사와서 그릇에 이게 담아주면 가장 먼저 골라 먹는 게 있었어요. 뭐 같으세요? 체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몇 개 안 되는 체리, 가장 희소가치 있는 체리를 가장 좋아하시고 골라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 용어 중에 체리 피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무엇이냐면 미국 사람들 케이크에는 보통 과일, 체리 같은 걸 많이 토핑으로 올리거든요. 케이크에 나왔을 때 체리만 골라 먹는 행위, 이거를 체리 피킹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케이크에 체리만 뽑아 먹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쟁 용어로서 어떤 회사 중에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특정한 회사 것만 사용하고 특정한 회사의 특정한 제품만을 골라서 취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나타내는 것.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이 체리 피킹입니다. 우리말에도 부정적인 속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단물만 빼먹는 말이 약간 비싼 말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체리 피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체리 피킹 신앙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앙인 크리스찬의 신앙 가운데 체리 피킹 신앙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말하죠. 좋은 분이고 귀한 분들입니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나가서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살판이 났겠지요. 근데 그것이 신앙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배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공교회에 같이 모여서 나의 시간과 몸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과 수평적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전체가 예배인데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 관람자 형태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 대충 찬물바람으로 소파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내가 듣고 싶은 드리고 싶은 예배를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뽑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목사님들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주제로 쭉 선별합니다. 헌금에 가는 거 제끼고 봉사에 가는 거 제끼고 회개에 가는 거 제끼고 위로 오케이, 용서도 오케이, 용기, 소망 이런 것만 골라 듣는 행위. 이것이 바로 체리피킹 신앙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과 형편에 맞는 말씀만을 골라 찾아다니는 것, 이거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착각하는 것.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로 불리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C.S. 루이스 교수가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60인가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게 됩니다. 늦게 결혼했지요. 사랑해서 알콩달콩 사는데 아내가 이제 암으로 하나님 불러가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좀 살려주세요. 그 심정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실망되고 슬프겠어요. 근데 실망과 슬픔 넘어서 하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교수잖아요. 무엇이라고 비판하냐면 하나님은 문을 걸어 잠그는 무자비한 교도관 같고 하나님은 당신은 사람을 반으로 잘라버리는 생체 해부자 같고
하나님 당신은 피조물의 고통을 즐겨보는 가학자 세디스 같은 분입니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면서도 마음의 양심에 찔려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의 계시로 그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아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섬긴다고 했던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으니 내 마음이 분통이 터지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내가 맞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시험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가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일산비전교회 마지막 공예배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까? 위로의 말씀을 그동안 전해왔고 소망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 돼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보냐면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 나눈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의 여러분을 향하는 마음이 사랑으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와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무리 올바른 말, 좋은 말이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가 돼버려요. 전하는 사람도 야단치는 잔소리가 돼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듣는 사람들도 아우 마지막까지 잔소리하네 그러고 끝나고 맙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가 인정되지 못하는 이 시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더 나아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사사시대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로 이 두 구절로 정의합니다. 17장 6절과 21장 25절 교독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민족들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왕이 없어 하는 말은 진짜 왕이 없단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거 촌스러워요.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는 거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낸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암울하고 비참한 시기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그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와 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고 회복되기 원하시는 세 가지 신앙의 요소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먼저 우리 안에 참된 돌이킴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참된 돌이킴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문장을 다리 말하면 회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잊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인이 내게 있나이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은 1,100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에 사사기 16장에 삼손을 속였던 여자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받기로 한 거, 삼손 넘기기로 한 돈이 은 1,100이었어요.
나름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아들 미가가 슬쩍 입마이 포켓으로 훔쳐갔습니다. 이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난지 우리가 상상할 거 이상으로 욕을 막 퍼붓습니다. 죽일 놈 무슨 놈 뭐도 튀겨 죽일 놈 막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합니다. 손모가지가 부러져라,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라. 아마 그 이상을 했을 겁니다. 이 시대에도 저주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겁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은 집사님 집에 가다가 큰 사고 날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 농담입니다. 괜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도 화가 나면서도 찝찝해. 운전하기 싫어. 그죠? 그 말이 그래요. 저주 말이라는 게. 근데 이 당시에는 괜히 집에 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는 미신적인 신앙이 더 기복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과 상상은 이상이에요. 미가의 마음이 큰일 났다. 내 인생 큰일 났구나. 이실 짓고 해야겠다고 어머니한테 여기 있어요 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은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2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의 솔직한 모습에 이실직고하는 모습에 칭찬하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진지 아세요? 칭찬만 있지 훈계가 없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훔쳐갔느냐? 정직하게 갖고 온 건 잘했지만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이것은 나쁜 짓이라고 한마디라도 야단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책망 듣는 걸 싫어하고 책망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 결과 회개가 없습니다. 이 시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아이가 합당한 일을 혼나면 부모 중에 난리 피죠. 집에서도 야단치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애를 야단치냐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들이 아이들 야단치면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애 야단치냐고. 칭찬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합당한 책망과 훈계가 없어요. 그 결과 삶이 무너집니다. 미가의 삶을 보십시오. 미가의 모습에서 무엇이 없는지 아세요? 후회는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마음에 두려워서 아이고 괜히 훔쳐갔구나 후회합니다. 그는 후회했기 때문에 어머니께 돈을 갖고 온 거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는 비슷하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180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없어요. 마음에 찔리고 괜히 불편하니까 후회하고 우리는 회개했다고 스스로 거짓 평안한테 눌려 삽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의 대부분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참된 돌이킴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회개했다고 후회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목회자들의 모습일 수 있고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목회학 과정 중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세 가지 표징, 세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온전한 성례전, 주의 만찬 성찬식이 거행되고 침례가 거행돼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권징입니다. 징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진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돌아보세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전합니다. 그렇죠? 복음적인 말씀 많아요. 인터넷에. 성례전도 행합니다. 뭐가 없어요? 책망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왜? 책망하면 교인이 주니까 못합니다. 지난 짧은 7년 동안 이거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성도답게 이렇게 사십시오.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인상 쓴 것도 아니고 1대1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했더니 사랑이 없니 뭐냐면 하면서 떠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부부생활, 성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거 바람직하지 않으면 말했더니 이거 사생활이에요 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뭘 마음먹었는지 아세요? 다시는 책망하지 말자. 다시는 조그만 훈계로 하지 말자. 이게 제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 목회자들의 마음일 거예요.
정말 큰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정도 수준 되지 않으면 책망 못합니다. 왜? 그 정도 되면 책망해도 내가 나가도 티가 안 나니까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는 많고 목회자 많거든요. 딴 교회 가고 말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런 얘기 들어 교회 와서 그 결과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신앙인의 삶 가운데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너 아시죠? 괜찮아요 성도님. 괜찮아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요. 좋은 말입니다. 내 마음이 왠지 무겁고 찔림이 있을 때 그런 말 들으면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됩니다.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연약함, 약함은 이해하시지만 나의 악함은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약함은 이해하십니다. 약해서 실수하는 거 이해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알고도 할 수 있는데도 행하는 완악함, 악함은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시대는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인터넷 방송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댓글 달고 고민 상담하면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책망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 거짓 평은 찾아다니죠. 예를 들어 담임 목회자한테 책망받으면 다른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분이 더 큰 교회 목사님이 맞는 얘기일 거야. 주님이 책망하시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류야 창기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돌이켜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도 그 생활을 쉽게 못 떠났을 거예요. 왜? 생활이 걸렸으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 버리면 나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며 찔려가면서 그 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회개했는데 또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연약함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닌데 믿음이 연약해서도 못 돌이키는 거. 이거 우리 주님이 책망 안 하시잖아요. 성경 보면. 내 완악함, 악함은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가며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바리새인들. 이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류야 창기들은 계속 위로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약함과 악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회 주셨고 여건 주셨고 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이건 책망에 받아야 되고 이건 돌이켜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려 이건 죄야. 너 마음 불순종하는 거 돌이켜야 된다고 찔림을 주십니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악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시간 지나면 저 성도도 훌륭한 기둥 될 거예요. 반만 맞습니다. 맞는데 반만 맞아요. 시간 지난다고 다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끊임없이 돌이키는 그 순간이 가져야 돼요. 내가 매일같이 주의 말씀 앞에 찬양송과 가사처럼 돌이키고 회개함이 있을 때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그 밥에 그만함으로 변하지 않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돌이킴이 없이 후회만 해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새롭게 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돌이킴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멋대로 신앙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우리가 읽지 않은 3절에 보면 아들이 은 1100냥을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기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여호와께 감사의 힘을 드려야지 감사홍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대제사장이 있던 곳이 실로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리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지 않고 동네 은장세, 은으로 우상 만든 사람한테 가서 돈의 일부를 넘겨주고 우상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감사헌금이래요. 나머지 900냥은 나에게 갖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감사헌금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내 멋대로 신앙이에요. 내 멋대로.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모전자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었더니 아들 미가가 신당을 집에다 세워버립니다. 그럴싸하게. 제사하는 예배 장소를 만들어버려. 자기 집에다가. 목회자도 아닌데 만들어버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때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짝퉁으로 만들고 드라빔 하나님의 형상의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없네 우리 아들 중에서 한 명 뽑자 해서 똘똘한 애 한 명 뽑아서 제사장 심어버립니다. 율법에 보면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계승되어야 됐습니다. 아무 데서는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것이 아니라 대제사에 있는 곳에 가서 당신은 실로입니다. 실로에 가서 제사드려야 됐습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제사장 세우고 내 멋대로 예배당 만들고 내 멋대로 예배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가의 상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 편한 대로. 굳이 실로까지 뭐하러 가? 내가 집에다 그냥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여기고 예배하면 되지. 이 시대의 모습과 그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흡사해요. 내가 맞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하나님은 다 잘라버리고 내가 편한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가 만든 신당과 그 신상이 무엇을 의미한 줄 아세요? 가나안의 어떤 우상신을 이방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모양을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편한 하나님,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고 내가 듣기 편한 하나님, 내가 섬기기 편한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는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 모양 만들어놓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였지만 실상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가 재단에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송아지 섬긴 거 아닙니다.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들자 하면서 가장 흔한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뻐했어요. 그들이 다른 거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받습니다. 왜?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신앙이 괜찮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몇 달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어떤 사진이냐면 어두운 조명만 있는 새벽 예배 사진. 교회 강단 앞에 사진입니다. 새벽 예배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너무나 참 좋은 이 시간, 새벽 예배 시간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다음 글이 가관이에요. 이 좋은 새벽 예배 시간, 그런데 강요만 안 하면 참 좋은 시간이다.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대변하는지 아세요?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관을 대변한다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 저도 알죠. 새벽 예배 좋고 기도하는 거 좋은 거 저도 알죠. 말씀 생활하는 거 좋은 거 저도 알죠. 그런데 내가 원할 때만 할 거예요. 강요 마세요. 내가 편할 때만 예배 드릴 거예요. 강요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 없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오는데 순종 없어요. 근데 나 하나님 믿는데. 아니요.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과거에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고 최근 차별금지법이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동성애를 가지고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면에 81개의 기독교 단체에서 크고 작은 단체에서 우리는 그 법 찬성합니다 하고 역시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이 뭐라고 하며 시위하는지 아세요? 그 법을 찬성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성경의 몇 구절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은 것 같죠. 아, 맞아요. 시대 달라졌어요. 근데 그 시대와 이 시대 다르니 성경 구절 잘라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동성애 해도 그대로 인정하신 분이시니 인간이 차별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성경 구절을 다 갈기하게 찢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구절만 가지고 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하는 하나님입니까? 헌신도 강요하지 않고 봉사도 강요하지 않고 다 이런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습니까? 어제 페이북에 제가 찾아보진 않는데 떴어요. 이게 뜨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 유튜브에 떴구나. 김동호 목사님 설교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딱 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봉사하라고 하는데 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어떨까요? 김동호 목사님 뭐라고 답을 했을까? 아마 책망은 안 했을까요? 왜 유튜브로 굳이 싫은 얘기 안 하니까. 뭘 본지 아세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강제로 불러다 봉사시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11조 설교 전혀 듣고 싶지 않죠. 내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셔도 난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대 믿으시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되시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내에 침투해 있던 경건의 모양만 가득했던 거짓 교사들을 디모데에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10절 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동네를 떠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동네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회가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게 레위인을 놔두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기 원하는 사람 도와주러 거기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은 하나님 땅을 안 주셨어요. 기업을. 뭘 먹고 살라고? 백성들이 헌금 드린 거 11조나 헌금으로 먹고 살라고. 근데 신앙이 죄송합니다. 개판이니 헌금 안 드리잖아요. 레위인이 쫄쫄 굶다가 안 되겠다. 먹을 거 찾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방 팔방 다 떠났습니다. 떠난 레위인 청년 한 명이 미가가 사는 동네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소식을 들었어요. 레위인이 왔구나. 미가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 뽑아서 제사장 시키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야, 그래도 아론의 후손은 아니어도 레위인이 얘 데려다가 스카우트에다가 제사장 삼으면 우리 집에 복 받겠지 하고 제안을 합니다. 1년에 은 1개, 은 10개, 옷 한 벌, 의식주 제공했더니 파격적인 대우였나 봐요. 이 레위인이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알면서도 냉큼 수락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알면서도 돈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도 복 많지 않은 현실에 복 많지 않은 기복주의 신앙인이었는데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냥 레위인만 세워놓으면 본인 집에 복이 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집안 하나님 잘 믿어. 신상이 집안에 있어. 제사 드리는 모든 집기와 심지어 제사장도 레위인으로 있어. 정말 하나님 잘 믿는구나. 이 시대로 말하면 야, 저 사람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 장로야 몇십 년 믿었어. 야, 성경도 이만한 거 갖고 다녀. 예수 잘 믿어. 경건의 모양인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복돼야 됩니다. 이 시대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회자들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 집회에 왜 예배드립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정치 집회에 왜 헌금을 걷습니까? 차라리 후원금을 걷지.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목적을 위해서 헌금 걷고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쓰잖아요.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 왜 경건의 모습이 능력이 안 나타난 줄 아세요?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잖아요. 그걸 우선순위 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 시대는. 물질의 복을 추구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그래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비록 성경 공부 남았지만 설교는 마지막 예배 설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많이 썼던 게 뭔지 아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입니다. 목회하면서 몇 번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나는 정말 성도를 사랑해서 설교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비난으로 목사님은 야단친다고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지 않았잖아요. 위로와 소망의 설교만 했잖아요.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저한테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이 그걸 못 느끼면 오늘 말씀 참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이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저를 향해서 불편함을 떠나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라고 깨닫게 하신다면 그건 돌이키셔야 됩니다. 진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런 신앙.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